아멘. 감사합니다. 진솔한 기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6월 달은 성령 시리즈로 가는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리즈 말씀 읽고 저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했고 이제 오늘은 의입니다. 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의에 대해서 깨우치신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거짓 판결을 뒤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네, 주보 있으시면 주보 보시고 이 앞에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아멘. 네, 오늘 거짓 판결을 뒤엎으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고발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고발하신다. 그것은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너 네 생각보다 더 나쁜 놈이야. 너 네 생각보다 진짜 나쁜 사람이다. 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FX 좀 뮤트 좀 해주세요. FX 동굴 소리. 오늘 두 번째는 이 의에 대한 깨우침인데 그 의에 대한 깨우침이 무엇인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무대는 다 아시죠? 어디예요? 예스. 십자가죠. 네. 갑자기 십자가 분위기로 지금 천둥 소리가 나는 거죠. 주님께서 또 이런 FX를.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야?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하신 거고 예수님의 죄목이 뭐예요? 지금 형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성모독. 핵심은 신성모독이었고 또 반역죄도 이렇게 껴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하면서 반역죄까지 껴서 예수님을 이제 무지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만든 거죠. 근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역전시키신 거예요. 놀라운 속죄 제사로 상상도 못한 그 일로 역전시킨 건데 그 당시 인간의 상황으로만 보면은 이것은 무죄하신 예수님이 무죄하신 인간 예수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그 거짓 판결에 대해서 뒤엎어 주시는 본문인 겁니다. 어떻게 뒤엎어 주시냐? 먼저는 45절이랑 51절 후반부를 보세요. 45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무대가 이제 어떤 분위기로 싹 갑니까? 어둠이 싹 몰려오죠? 어둠이 몰려오고 51절 후반부에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돼요? 막 지진, 그냥 지진이 아니라 막 바위가 터져.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거죠. 바위가 터지는 지진은 무슨 지진이죠? 강력한 그 흔듦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너네가 이렇게 무고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니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라면서 흔드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또 중요한 핵심은 여기 보세요. 뭐가 찢어졌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51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포인트가 뭐예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어요? 아니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성전의 휘장이 보면은 사람 키 훌쩍 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손이 안 닿아요. 손이 안 닿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갑자기 쫙 찢어졌다.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휘장은 뭐예요?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구분하는 벽이에요.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여긴 거룩한 곳이야. 거룩한 자만 올 수 있어. 근데 그 휘장을 찢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혐의가 있었다면, 죄가 있었다면 그 거룩한 희생 제물로서의 역할을 못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52절, 5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세요? 무덤이 열려.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게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 나온 특별한 드라마틱한 신비한 현상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들이 결국 부활할 것인 걸 보여주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냥 끝나실 분이 아닌 무고하신 분이다. 무혐의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또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거짓 판결이다 라고 뒤엎으시는 것을 보고 한 인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인가? Yes or no 했을 때 하나님의 이 항의로 인하여서 백부장이 그리고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신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이 백부장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십자가 처형 전문가예요. 하루에도 자기가 일하면서 수많은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시키고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수많은 죄인 중에 하나였던 그 예수라는 인간에게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또 백부장은 누구예요? 로마 시민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보고 와, 이분 죄인이 아니네? 이분 뭐지? 보통이 아니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항의적인 이 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입에서 우리가 지금 죄인이 아닌 분을 죽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앞에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아까 말씀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네,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네, 이해가 잘 안 돼요. 의의가 뭐예요, 일단? 이 의의가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만큼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사실 죄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상태예요. 이스라엘식으로 표현하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상태가 의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의의 상태,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게 왜 중요해요? 이 의인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의인이 있었을까요? 없죠.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걸로 가능했어요. 사실상 율법의 모든 조항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의인이 될 수 없구나를 깨닫기 위한 장치였고 결국에는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와 그 어린 양의 그 흠없는 자의 이렇게 교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죠? 다 배웠죠? 의인의 상태가 의로운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었다. 근데 여기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의가 죄가 없는 상태라고 했죠. 죄를 짓지 않은 상태. 근데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게 뭔가? 여기서 내가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 그게 그 의와 무슨 상관인가? 쉽게 결론부터 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시고 부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끝난다면은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증명이 아닌 거예요.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이 예수는 죽음으로 남아있을 수 없는 거룩한 자다,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로 증명하심으로써 완전하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얘기를 하시는 거냐? 인간들이 자신들의 잣대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으신 분을 죄 있는 자로 몰아갔던 것에 대한 고발을 동시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의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인간들이 잘못된 재판을 한 거. 인간들이 죄가 없는 분을 죄가 있다고 판결한 것을 깨우치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잘못된 판결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이 없다, 무죄하다, 의인이다, 의로운 자다 라는 것을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거예요. 진정한 재판장,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판결하신 거예요. 판결하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아버지께로 다시 올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의를 깨닫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의를 그냥 지식으로 말고 깨달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가장 완전하신 분이구나.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봤을 땐 이게 맞는데 왜 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하나님 맞으시구나 라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제자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예수님께 얼마나 주옥 같은 메시지들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부럽잖아요. 예수님 직강, 저자 직강 뭐 이런 거 나오면 막 내가 좋아하는, 내가 팬이면 막 가서 듣잖아요.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 직강 받았다고요. 근데 예수님께 배운 그 지식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제자들이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구나, 항상 오르신 분이구나 라는 걸 진정을 깨닫게 했냐, 변화시켰냐? 못 시켰단 말이에요. 결국 이 복음서를 쓰고 이 바울이 그 오순절에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설교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알아도 머리로는 배우는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죄신가? 십자가, 세상이 내린 판결은 예수는 유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해서 승천으로 해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편에까지 앉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 무결하시고 의로운 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폭로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그 짧은 판단으로, 너희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했는데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음을 어떻게 인정하세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상 우리 생활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할 때 우린 계속해서 판결을 합니다. 이게 맞는데 왜 이렇게 안 해?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말로는 안 해도 우리 속으로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맞아? 우리 계속 이런 거 많이 하루에 몇 번씩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 내가 맞다고. 내가 보기엔 이게 맞는데.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네 판단 조금 이거 보고 맞다고 하는 그 좁은 판단이야. 너 다시 생각해야 돼.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 라고 성령께서는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불완전한 판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김수현 아세요? 김수현? 네, 김수현. 뉴스 좀 보셨어요, 혹시? 그 곤란해지셨던 거? 잘 모르시죠? 알아요? 그 곤란 기자회견 하신 김수현. 별에서 온 그대였나? 별그대. 맞죠? 별그대. 네. 그 무슨 이렇게 어떤 여자분이랑 이렇게 엮여가지고 기자회견 하고 완전 나락가신 분 있잖아요. 최근에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락갔죠. 완전히 나락가서 막 기자들이 막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몰아가고 인터넷이 막 몰아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 사람 죄가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의 판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디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것,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부분만 편집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특별히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보여줘요. 진실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하지만 인간은 진실을 보여줄 능력이 없어요.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노력해야 거의 진실에 다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미디어를 그대로 믿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인데 1인 미디어는 제발 보지 마세요. 네. 그 한 사람이 혼자 나와서 본인이 막 이것저것 조사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어요, 여러분. 네. 이 사회는 너무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단죄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그래서 항상 미디어를 보실 때 정말 그럴까? 저것만 보고는 모르지. 이렇게 워워 시켜야 돼, 나를. 뉴스 보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 죽여야 돼. 이 뭐야, 이 나라. 막,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아니면 혹해서, 와, 진짜? 저 사람이 저런데?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일단 물러나야 돼. 잠깐 거리를 벌려야 돼. 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이 사람도 완전하지 않고 나도 완전하지 않다.
쉽게 판단하지 마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잖아요. 한 사람의 말만 듣지 않는 거. 두 사람이 싸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편 어떻게 돼요? 악마 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은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돼요. 이건 미디어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당 얘기만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대편 정당은 악마가 됩니다. 네.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생겨요.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아세요? 잘 모르시죠? 2000년, 좀 옛날에 발생한 걸로 가져왔어요. 어? 어느 집안인지 모르겠어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인데 한 청소년이 범인으로 지목이 됐어. 그래서 1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살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당시에 경찰도 범인이라고 했고 검찰도 범인이라고 했고 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했어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범인이다 라고 정해진 거죠. 근데 나중에 진범이 따로 있었다가 밝혀졌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됐어요. 그 청년이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착한 사람인데 잘못이 없는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얘기함을 통하여서 죄가 없는 친구가 죄인이 돼서 10년 동안 청소년의 1년이 얼마나 중요해요. 인생이 10년이라는 인생이 감옥에서 날아간 거예요. 인간의 판결은 불완전합니다. 부부가 되면 매일 서로를 심판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노력하는, 물론 이제 실수하죠. 내가 또 의로운 판사가 되어서 이건 아니잖아. 이건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 나 완전하지 않은 인간. 내 입장에서만 또 해석하고 내 좁은 시선으로 내가 판단한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냐? 의로우신 하나님. 그 성령을 바라봐야 돼. 성령 바라보면 성령께서 딱 빛을 비춰주시면서 대웅아, 네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꼬라지는 못 보고 있지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겸손해지죠. 그죠? 또 내 입장에서만. 그렇게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십자가 정신으로 나타납니다. 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의 자기의 무죄함을 어떻게 증명하셨는지 보셔야 됩니다.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넣었던가? 안네. 46. 여기 주보 보시면서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이제 십자가에 있었으면은 이 당시 이제 십자가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조롱했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못 뽑고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다른 사람들 병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더니 자기는 구원을 못하는구나. 라고 해서 저 같았으면은 예수님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잖아요. 능력 있는데. 못 뽑고 직접 안 뽑아도 돼. 그냥
힘 한번 팍 주면은 팍 나갔을 거 아니에요. 바로 아픈데 회복시켜가지고 봤냐?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인 것을 하나님이 나 대신 증명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내가 억울한 거 호소하고 소리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매달려서 죽음을 택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대신 증명해 주실 것을 믿고 십자가 지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겟셋마네에서 결단해서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치 치하에서 이제 삶을 살으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안 되겠다. 내가 히틀러 죽여야겠다. 하고 암살 계획을 짜신 분이에요. 목사님인데. 저는 보네포 목사님 존경하는데 이 십자가의 정신에 따르면은 사실은 보네포 목사 근데 목이 보네포 목사님도 자신의 행위가 옳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네. 근데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은 우리가 잘못된 거 악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끝까지 신문 당하실 때 얘기하셨죠. 자신의 옳음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우리의 분노로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아니다. 오히려 간디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운동을 펼쳤어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펼쳤어요. 저는 이게 더 십자가 정신에 맞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저희 교회에 이제 스레드에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한 분 한 분씩 오셨잖아요. 기적이거든요. 다른 그 스레드 하시는 목사님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온 거야? 근데 저는 이건 하나님이 진짜 해주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하나님이 스레드에서 사람 보내주시 않고 새로 오신 분들이 정착되는 것을 조금 천천히 해가신다고 느끼는데 저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뿌리를 내릴 때다. 우리가 이제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변화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다라는 시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좀 간절하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되어서 이렇게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태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성령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게. 나머지는 내가 더해줄게.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을 내가 판결하고 싶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성령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 내 힘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사람과 산은 멀리 보아야 아름답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가까이 갈수록 좋은 게 보이기보다는 안 좋은 게 보이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 그 가까이 갈수록 보이는 그 부족함과 그 실망감까지 껴안아 품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좀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